위대한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일평생 살면서 한 번 딱 가본 곳이 있는데 패션쇼장이었습니다. 일부러 패션쇼장에 간 것은 아니고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순례에 갔을 때 터키를 방문했는데 터키에 가면 양도 많이 키우고 소도 많이 키우고 이런 가죽 제품 그리고 털 제품을 파는 그러한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지순례 여행사가 거기에서 커미션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생들과 거기 성도들 한 300명 정도 갔는데 그 300명의 사람들을 모피코트, 털코트 한여름에 갔는데 모피코트, 털코트를 파는 패션쇼 장에 이제 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들어갈 때는 모피코트 막 털코트를 보니까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털코트를 보니까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더워 죽겠는데 무슨 털코트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전혀 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패션쇼장으로 이제 사람들을 인도해서 패션쇼장에 이제 딱 앉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제일 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자리를 앉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는 막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막 음악이 짠하고 막 음악이 빵빵하게 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 이런 모델과 젊은 그런 남자 모델, 여자 모델들이 민크 코트를 탁 입고 너네일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폼을 잡고 휙 돌고 하면서 이게 막 민크 코트, 그 다음에 이런 막 털 그런 옷을, 가죽 재킷을 막 입고 막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아까 봤을 때는 그 옷들이 다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이 이 옷을 입고 옷이 막 찰랑찰랑하게 입고 또 옷이 막 움직이니까 이 옷이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는 죽은 옷 같은 그 옷이 살아있는 사람이 옷을 입고 웃으면서 키가 막 180대는 남자 모델, 한 170대는 여자 모델이 옷을 입고 춤추는 것 같이 너네를 착 하니까 옷이 뭐 한다고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옷을 뭐 하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명한 이러한 앙드레 김 그런 아저씨가, 김봉남 아저씨가 왜 김희선 같은 이병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모델로 써서 옷을 패션쇼를 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대기업의 사람들이 예쁜 모델을 가지고 백산수, 풀무원 물을 어떻게 해요? 한 모금 딱 마시고 이 물은 사람이 마시는 물인데 생명과 같은 물이다 라고 뭐예요? 한마디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많이 사 먹잖아요, 여러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억 원을 들여서 모델을 사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제품을 뭐 하려고, 여러분? 알리려고. 그리고 그 제품이 죽은 제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품이다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모두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믿음은 여러분 그냥 우리에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칭찬받는 믿음, 기적을 만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한 믿음이 가지고 삽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믿음의 모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갈렙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시대에 믿음의 모델로 우뚝 서서 생명의 빛을 비추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러분 젊은 시절에 그가 나이 40에 물론 그 전에도 갈렙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런 시기는 그의 나이가 40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믿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의 믿음은 반석과 같이 굳건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 나이는 하루하루가 먹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믿음은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여러분 늙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해가 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예요. 여러분. 늙어가면 여러분 피부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처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땡겨도 어떻게 해요? 처져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다고 해서 서로 할 것 없어요. 여러분. 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가면 되니까요. 할렐루야. 이 갈렙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나빠지고 그리고 조건이 안 좋아도 그는 항상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 안 잡수셨어요? 저도 아침 안 먹었거든요. 일부 예배 소리 질러서 지금 기운 빠져가지고 설교를 할까 말까 지금 그런 중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까지 그렇게 힘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크게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평생에 하나님을 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평생 45년 동안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하느냐? 아닙니다.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공식적인 인원은 60만 3,550명이에요. 그때 그들이 다 출애굽할 때는 누구를 온전히 쫓았을까요? 하나님 온전히 쫓았지요. 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마지막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뭘 잡으라고 했습니까?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양을 잡아서 그 우슬초로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한 사람도 장자가 죽은 가정이 없습니다. 다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온전히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 바다도 갑니다. 바다를 건널 때도 어떻습니까? 안 들어간 사람 있나요? 다 들어갔죠. 그러나 다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려고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이 무슨 보고를 합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 안악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십시다 라고 그 10명이 보고한 것을 그 60만 사람들이 200만 사람들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성대국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갔을 때 밤새 울지 못했어요. 1시간도 못 울겠더라고요. 뭐 빠졌어요? 기운 빠져서. 우리 아들 군대 가는데 제가 눈물을 몇 번 흘렸어요, 여러분. 근데 눈물이 이만큼 나왔지 아들아 하면서 1시간은 울지 못했어요, 여러분. 왜요? 기운 빠져서. 우는 것도 여러분 기운 있어요, 울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애굽의 사람들을 사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은 속된 말로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어떻게 밤새워 옵니까? 그런데 밤새워 그들은 웁니다, 여러분. 그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을 들어서 누구를 쳐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밤새워 울면서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 가는 길을 막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방울뱀이 원숭이를 죽이는 것은 여러분 너무 쉽게 죽입니다. 여러분. 자, 원숭이는 어디에서 삽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살죠, 여러분. 그런데 땅바닥에서 기어다니는 방울뱀이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을 할까요, 여러분? 자, 뱀이 물론 나무도 올라가요. 그러나 뱀이 나무를 올라가서 나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한들 원숭이보다 빠를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 원숭이가 뱀한테 잡혀 먹히느냐고, 여러분. 그냥 방울뱀은 땅바닥에서 쫙 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나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땅바닥에 있던 이 방울뱀이 방울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저기에 큰 방울뱀 코브라가 있구나 하면서 뭐가 돼요? 경직이 돼요. 뭐가 된다고요? 경직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나무를 잘 타던 이 원숭이가 나무를 못 타게 돼요. 그런데 무서우니까 도망은 가야 되는데 도망가다가 자연스러우면 여러분 원숭이가 이 나무에서 이 나무 펄쩍펄쩍 뛰는 건 자연스러운데 경직되니까 가다가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코브라 도마뱀 방울뱀이 어떻게 해요? 가서 날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도둑이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도둑이야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질러요? 아이고, 질르는 사람은 비정상이고 못 질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도둑이 오면 여러분 대부분이 사람이 떨어요, 여러분. 왜 떨어요, 여러분? 무서워서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저 도둑 참아야지 하는데 뭐가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떨고 있다가 주저앉고 도둑이 간 다음에 한참 정신 차려서 그때 어떻게 해요? 도둑이 하면 뭐 도둑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신고하면 되기는 하겠죠,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두려우면 여러분 뭐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아낙 자손, 다시 말씀드리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한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의 신은 죽었고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가자! 할렐루야. 그런데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가나안 땅에는 누가만 살아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고백해요? 우리는 못 간다. 이 부정적인, 여러분,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믿음의 동반자를 잘 만나야 돼요. 자, 부정적인 사람 만나는 거는 여러분 그냥 부정적인 거 어쩌다 한번 아이고 안 돼 이런 건 몰라도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그런 사람 아예 끊어버리십시오. 만나지도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도 보태면 안 됩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환경과 여러분 조건과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에 그들이 동조하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누구만 들어갑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왜? 들어간다고 뭐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보고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음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땅을 점령하여서 그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히 쫓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4장 민수기 14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그 갈렙은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종은 자 60만 3,550명 중에서 60만 3,548명하고는 마음이 뭐 하다고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떠난 거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갈렙은 오직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될까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렙은 마음에 뭐가 늘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어머니들은 남편하고 아들하고 있으면 누구에게 시선이 갑니까? 자, 아들이 없는 분이 또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들 그 목매다는 아들 그리 좋다고. 그런데도 아들에게 딸에게 시선이 가요, 여러분.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는 여러분 와도 여러분 시선이 안 가요, 여러분. 딸하고 사위에 오잖아요, 여러분. 딸에게 시선이 가지 사위에게 왜 시선이 가겠어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 아들 보고 손주 보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누구한테 가요? 맨 마지막에 며느리. 왜? 내 마음이니까. 자, 그런데 이 갈렙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선이 머무니까 오직 하나님을 쫓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렙은 항상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면서 그분만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고백이에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자,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막 울어가지고 눈물이 바다를 만들 만큼 울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울고 나서 이제 돌을 들고 누구를 쳐 죽이려고 해요?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해요.
이방만에 막 눈이 막 살기가 막 등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누가 돌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모세가 돌 맞을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돌 맞을 상황에 이 말을,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그들은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이 아멘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누구도 쳐 죽이고 싶어요. 갈렙도 쳐 죽이고 싶죠. 그런데 갈렙이 여기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갈렙은 목숨이 2개예요? 3개예요? 5개입니까? 아니잖아요. 갈렙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 있어요. 말씀이 충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나는 반드시 어디에 갈 것을 믿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믿어요. 저들이 아무리 돌로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주셨거든요.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애굽의 바로왕과 그들의 군대를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도 만나를 주셨고 어제 저녁에도 메추라기를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갈렙과 뭐예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 부정적인 보고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오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귀가 닫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면 이렇게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도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렙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갈렙이 고백한 대로 믿음의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그 난공불락인 여리고 성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은 못 뺐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뭘 뺐습니까? 가나안 땅을 뺏을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갈렙은 협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최고가 되고 싶어요.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감옥에 안 간 사람이 있나요? 감옥에 안 가면 백담사라도 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대통령 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뭐예요, 여러분? 난리잖아요, 여러분. 막 정치인들을 저는 비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요걸 그렇게 먹는데도 여러분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본성이에요, 여러분. 총회를 가든 노회를 가든 노회장 하고 싶어서, 총회장 하고 싶어서 목사님들도 나 총회장 시켜달라고 막 소리칩니다, 여러분. 자, 목사들도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할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소리치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최고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자, 성가대원 중에 제가 절반은 예쁘고 절반은 못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칭찬받은 사람은 입이 이만큼 벌어지고 아 목사님 최고입니다. 뒤에 줄에 있는 사람들은 못생겼다고 하면 오늘 재수 없네 막 더럽네 하면서 어떻게 철저해 보겠지 여러분. 잘생긴 사람에게도. 자, 우리 집에도 그래요 여러분. 자, 우리 둘째가 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장남하고 차남이 둘이 있는데 우리 둘째가 굉장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에 너의 형이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냐고. 내가 형보다는 훨씬 10배 정도는 자기가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둘째가 첫째보다 10배는 더 잘생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친화력은 정말로 좋다. 사람들하고 친화력 사람들 인사성 바르고 친화력은 네 형보다 낫다 솔직히. 그런데 인물은 너의 형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제가 형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지금도 그래요. 만나면 누구나 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잘생긴 거, 예쁜 거, 최고의 자리에 앉는 거, 누구한테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최고의 자리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는 누가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되었어요. 그러면 갈렙이 믿음이 부족해서 못 됐습니까? 그러면 억울하지 않겠죠. 근데 믿음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은 전혀 여호수아가 여러분 지도자가 됐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의 일을 방해하거나 그의 일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갈렙은 여러분 오직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 40살에 가나안 땅을 갔을 때에 어디를 점령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헤브론.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세 지도자님, 나는 헤브론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러니 그 땅을 우리 후손에게, 나에게, 우리 지파에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의 믿음이 굳건해요. 그가 여러분 시선이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요.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축복하고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갈렙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파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합니다. 그 땅에 그리고 평화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시기 질투했다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끌어내리려고 했다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분열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작든 크든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 자신이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할 때 누가 등 떠밀었나요? 아니잖아요. 갈렙 자신이 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자,
1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아멘. 거기까지만요. 이 산지를 주소서. 그 산지가 어디예요? 헤브론이에요. 45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갈렙은 헤브론을 얻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늘 교회에서는 여러분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협력이에요, 여러분. 격려예요, 여러분. 칭찬이에요, 여러분. 자, 바울에게는 여러분 바울의 돕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협력자 실라예요, 여러분. 바나바도 있었지만 바울의 돕는 자는 누구예요?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 모세 돕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돕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과 마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로 갈 때에 고린도에 앞서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선교 재정을 책임져 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 집사님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확실히 이야기했어요. 여자의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는 여러분 사람 취급이 안 당했어요, 여러분. 짐승만도 못한 게 여자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베베 집사와 동역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여러분은 감사한 줄 아십시오. 여자분들은 감사한 줄 아십시오. 우리 남자들하고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와 모세와 그 모든 지도자들이 다 돕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 무슨 통 빼는 재주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를 저 혼자 이끌어 갑니까? 다 여러분들이 도와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협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전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이래봐도 소심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A형은 아닌데 B형인데 여러분 소심해요, 여러분. 마음도 연약하고 사기칠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기는 당해도 사기칠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살리느냐, 믿음의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느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기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족에게 나는 이렇게 믿음의 기적을 남겼다라고 보여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 갈렙은 여러분 헤브론 산지를 얻어서 그의 후손들에게 주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평화를 임하게 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입니다. 환경, 여건, 두려움, 조건들이 누구에게요? 갈렙에게는 안 왔겠습니까? 왔지요. 그래도 온전히 갈렙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6.25를 만났다고 해서 자식을 버리는 부모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여러분. 전쟁터에도 자기의 자식을 잃어버리면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찾아요? 자, 내 한 몸도 갖고 가기가 힘든데 왜 찾아요? 이거 짐덩어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방황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민교회의 여러분 협력자예요. 모세의 협력자가 아론과 훌, 베드로의 협력자가 여러분 마가가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협력자 여러분, 동반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만민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저 혼자 할 수 없고 여러분과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